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어수선하고 참으로 나라는 분열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좌와 우로 대립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국민들이 방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오직 주님 뜻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혼란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초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 달에는 부족한 종과 사모가 인도 선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는 참으로 가난한 나라이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일정 속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복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올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아버지 진로와 결혼과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아십니다. 아버지, 정말로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구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참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아닙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1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11번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암이 준 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화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준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면서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살았던 것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아버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정말로 아버지여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저희들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남의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바르게 겸손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먼저 부르신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돌보며 서로 아버지 사랑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먼저 부른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천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정말로 저희들의 삶이 물질의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말씀 앞에 말씀만을 경외하며 아버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정말로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정이 평안하고 아버지 행복할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바로 설 수 있을 것을 믿고 저희들이 아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저희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에 아버지 우리의 사고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깨끗하게 빨리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전보다 더욱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하나님에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 말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온 신령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서 복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심정마다 정말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이 내 마음속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하주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젊은이들한테 존경받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신하주 권사님, 김재덕 집사님, 우리 이영순 권사님은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두 군데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이제 성경 맨 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제 성경으로 415면 16장입니다. 우리 16장이 좀 기니까요, 우리가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어요.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은 천벌과 천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벌과 천찬. 네, 천벌은 알겠는데 천찬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 천찬이라고 하는 말은 징비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징비록에 보면은 유성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5대 정승 중에 한 명이 유성룡이라고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임진왜란 7년 동안 우리 조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비록을 저는 사실 보지 못했는데 그 징비록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군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준비를 거의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사력 차이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외병들이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한양을 함락하고 뭐 위로 진격하는데 걸린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속도로 진군을 했냐 하면은 거의 그냥 아무런 그 방해물이 없이 그냥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속도로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조는 용감히 싸웠겠습니까? 도망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잘 아시죠? 선조 임금은 정말 무능한 임금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편지를 썼어요. 내 여생을 어디서 살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중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랬고, 또 그 와중에 왕자가 잡혔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외병들한테 나를 풀어달라 그러면서 나를 풀어주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빠진 왕과 그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조선이 망하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군사력은 딸리지. 왕은 정신을 잃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왕자도 뭐 땅을 주겠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때 왕을 못 도망가게 한 게 누구냐? 유성룡이었어요. 전하가 도망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딴 데로 도망을 가면은 우리 열방비사랑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왕은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싸우자, 죽도록 싸우자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외병이 빨리 이게 다 밀고 가면은 다 끝나는 건데 이상하게도 게임을 빨리 안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나중에 그 중국에서 명나라가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위기를 자꾸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이 뭐라고 썼냐면 천찬이다 그렇게 썼대요. 천찬이다. 이 찬이 무슨 찬자냐 하면 도울 찬자예요. 천찬은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외병을 이긴 거지 우리는 일본을 이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힘만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썩었어요? 정신이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육지와 해상에서 격파를 했잖아, 왜군을. 그래서 권율 장군은 또 육지에서 잘 싸우고 이순신은 해상에서 잘 싸웠는데 이 두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유성룡이에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대단히 나라를 살린 사람이죠. 그랬는데 이순신이 잘 싸우니까 말이죠. 시기 질투를 해요. 또 명나라에서 또 막 시비건연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시기 질투한 사람이 많았는지 이순신은 하루아침에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백의종군은 뭐예요? 그 관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얀 옷이 돼서 병사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막 때리고 고문했겠어요?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였냐 하면은 행주산성에서 우리나라 그 안악내들이 행주치마에 뭐를 담아왔어요? 돌을 담아가지고 외병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군한테. 근데 그 장군이 어떻게 됐느냐? 명나라 장군이 그랬대요. 니들 왜 우리 안 기다리고 니들끼리 싸웠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을 세운 권율 장군을 이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권율 장군은 너무 인기가 짱이니까 못 죽이고 그 밑에 있었던 충신을 개처럼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반실부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명나라도 개판이고 우리나라도 개판이고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가들이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살았냐? 천찬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도대체 그때 우리나라는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임진왜란 때 다 망하게 된 조선을 아마 그때 쫄딱 망했으면 우리 지금 일본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리가또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일본말 안 하고 지금 한국말 하는 거는 천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선함을 알고 조선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되고 열방을 변화시킬 정말 기독교 강국이 될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아셨겠어요? 그 후손인 열방의 비 사랑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미의 권사, 김영식 집사, 이미화 권사,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아마 아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스토리를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하루는 그 최근 설교예요. 최근 설교에서 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45년에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생겨서 그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유엔에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근데 유엔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같은 데서 밀고 오면은 유엔군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국론이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세력이 있었고 김구를 중심으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민족은 하나니까 하나로 그냥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누가 개입되냐면 북한의 입김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은 참 좋은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유엔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북한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련만 있었습니까? 뭐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다 공산국가가 너무 많은데 이제 유엔에서는 소련이 방해를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야. 거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상임이세국이라고 해서 소련이 방해하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공산국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장개석이 이끄는 평화로운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하고 막 싸우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산국이 됐는데 이제 중국은 그때 문제가 아니었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어.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통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게 좋았고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 메가더 장군은 젊었을 때부터 누구랑 친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이승만하고 친했어요. 이승만을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메가더가 한국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표단이 이제 갔어요. 파리를 갔는데 소련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은 자꾸 그거를 그 안건이 나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또 시간을 계속 끌다가 마감 땡까지 끌면은 이제 요 안건을 처리를 못하게 자기가 떠들다가 힘들면은 이제 체코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팀들한테 너네가 좀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시간 끌어서 망하게 하는 그 전략을 썼대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썼냐면 거의 끝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애가 탄 거예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안건이 상정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그 전날 그랬대. 장면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표단 그 단장인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유엔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기도하자 그랬대. 우리 새벽 3시에 내가 다 깨울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파하자. 그래서 이 돌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보세요. 돌파 기도. 기도하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나는 불교다 그러고 뭐 나는 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사람만 동참을 했대요. 그 모윤숙 의원인가 그 사람이 당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분도 그랬대. 나는 관절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 못한다 그랬더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그걸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 모윤숙 씨가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장면 박사하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어디가 아파서 그랬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통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했대. 근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소련 대표가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은 이제 거기 다른 그 동유럽 사람들은 좀 쉬었다가 선수 교체해가지고 얘기하고 시간을 끄는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련 대표가 이름도 내가 써놨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비신스키. 소련에 스키들이 많잖아요. 비신스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감기와 치통으로 연설을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기가 중단되면 다른 팀에서 딱 이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밖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1시간은 끌겠지, 2시간은 끌겠지 이러면서 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의장이 더 의견 없습니까? 이러니까 그 사이에 장면 박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에 넣어달라. 그러면서 그 전에 또 막 로비를 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아주 애들을 많이 쓰셨더라고. 그냥 미리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우리 대표단들이 막 인도 대표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당시 우리나라는 얼마나 약소국입니까? 사람들이 신경도 잘 안 쓰는데 정말 우리 도와달라고 거의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40몇 대 6인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겨가지고 유엔국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유엔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사실 우리 도와준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내 기록을 찾아봤더니 비신스키는 감기와 치통에 걸렸고 부대표, 소련 부대표인 말리크는 갑자기 심장 세약증에 걸렸대요. 하나님이 대표 부대표를 만지신 거야. 그래서 한 명은 감기 걸리게 만들고 한 명은 심장병을 일으켜가지고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못하게. 그 사이에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많았어요. 그 옛날에 우리 광복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광복될 때도 누가 방해를 했을 것 같아요. 광복도. 그때도 역시 소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소련이. 하여튼 늘 소련이 방해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도 이제 회의를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소련 대표의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통과가 되고. 지금 광복인지 유엔군 참전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소련을 막으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전 사실은 예배 때 정치적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위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정도일지는. 우리가 무식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던 거예요 사실. 무식하니까 우리가 뭐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후년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내가 또 이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영상을 보내드린 것도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천벌을 받는 민족이 있고 천찬을 받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천벌을 누가 받습니까? 애굽이 받죠. 애굽이 천벌을 받는데 무슨 벌이에요? 재앙인데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우박. 몇 킬로그램인지 안 나오지만 무거운 우박이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고 우박과 함께 뭐가 섞여서 떨어졌습니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24절에. 여러분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쏟아진 거 보셨습니까?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거의 폭탄이지. 불덩이랑 우박이 떨어지면 이건 폭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우박을 봤는데 사실 작은 우박은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큰 우박은 지금도 막 주먹만 합니다. 떨어지면 농작물이 다 이렇게 죽고 또 참새 같은 것도 맞아 죽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찾다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우박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읽은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온 우박은 21절에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건 전 그 인류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심판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어요? 들림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들림 받기 축복합니다. 이게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이때 같이 있다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심판하는 거지 주님의 백성한테 우박 내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렸지만 어디는 안 내렸는지 아세요? 고센 땅은 안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 보세요. 20 몇 절이에요? 2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세에도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은 이 여러 가지 재앙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창세기랑 출애굽기랑 되게 비슷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 10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러면서 아픈 것 종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종기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우박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전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4절에 보면은 피가 되었다. 강물이 피가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다 어디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천벌과 천찬을 내릴 때 아무한테나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다. 결국 천벌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내리는 것이고, 천찬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한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점은 우박이 내린다고 했을 때 30절에 보면은 30절이 아니군요. 그 바로의 그 신하들 중에서도 20절이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7번째 재앙이거든요. 7번째. 그럼 6번째까지 다 봤잖아요. 모세가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바보가 아니면 7번째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알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피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천찬이라는 거는 잘 피하게 해주시는 것, 재앙을 안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천찬을 보내셨는데 무슨 피를 바르려고 했어요? 양의 피. 이게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설주에도 바르고 막 기둥에도 바르고 막 그러면서 요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통과의 한국말로 하면 통과. 6월절이라는 뜻이 통과예요.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천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기 원했어요? 천벌을 면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뭐를 발라야 되는지 아세요?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근데 지금 양의 피를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중동시장 가서 양의 피를 사가지고 바르면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 누구의 피를 발라야 돼? 예수의 피. 그건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만 만났는데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꼭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은 몰라.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 뭐. 우리 부집보다 훨씬 잘 살아요. 사실 안 믿는. 그 친척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는데 되게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도 있어요, 우리 집도. 보면은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근데도 뭐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우습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근데 내가 뭐 예수 안 믿는 뭐 사장님들 전도하고 많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막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예수 믿냐 하면은 언제를 나는 대비하는 거죠? 죽음을 대비하는 거고, 죽기 전에도 복을 받아야 돼야 마음대로 살아야 돼. 천찬이 있어야 돼. 천찬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유민이 사랑해서 대학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민이가 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학이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마침 맞으니까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또 위기가 이 땅에 다 있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봤어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 제자인데 이분이 6.25 때 도망을 다녔대요. 그 젊은 그 청년들은 그 북한군이 잡아가니까, 이분이 북한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북한에 사는데 잡으러 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지 마을로 숨어야 되는지가 중요하대. 왜냐하면 공산군이 어떤 때는 산을 뒤진대, 어떤 때는 마을을 뒤져. 근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근데 이 곽선희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산으로 숨어. 마을로 도망가라. 그럼 또 산에서 마을로 내려와.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곽선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쟤만 따라다니면은 안 잡힌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수십 명인지 아주 수백 명인지 따라다녔대. 그러니까 천차는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대한민국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머리만 생각하면은 소망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그냥 정치가 다 썩은 것 같고 법관들도 다 썩은 것 같고 참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법이 어떤가를 찾아봤어요. 법까지 찾아봤어요. 도대체 선관위가 뭐가 문제고 대법관이 뭐가 문제인가.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찾았냐 하면은 2022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변호사협의회에서 어떤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얼마 안 됐죠? 2022년에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름이 박 변호사 같은 박아무개 변호사가 이분이 뭐를 발표를 했냐면 우리나라 선관위의 제도가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선관위의 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 위원장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이게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을 해놓으면은 선관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재판을 하는 데가 대법원인데, 그리고 또 현재인데 법관이 이거를 하면은 다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동료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놈이 저거 뭐 해먹었네, 저거 돈 먹었나 보다. 근데 내 친구는 어떻게 해? 눈 감아줘요, 안 넘어져요? 눈 감아주죠. 아유, 저 영식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남자가 여기 별로 없어가지고 영민으로 할까? 우리 저 김영민이라고 할까? 그런 판사가 내 친구인데 봐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벌떼처럼 또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법을 잘 모르지만 어떤 변호사는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법의 원리 원칙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이가 이건 잘 알 텐데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재를 보면서도 야, 이거 되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빠서 그런 건 잘 안 보는데 최근에 그 있었던 헌재 그 동영상에서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이건 찾아보면 참 재미있어. 그냥 헌재 때 설전 벌인 것도 다 나와요, 유튜브에. 근데 내가 뭐를 봤냐 하면은 황교안이라는 전 총리가 이제 그 이번에 부정선거에 이슈했던 거를 질문을 합니다.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질문해. 근데 선관위의 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사무총장은 대법관이 아니에요. 근데 실세는 누굴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 실세야.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은 그냥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와, 나 이 사람 보는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정말 너무한다. 이 황교안 총리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면은 지적할 때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대법원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왜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대법원의 그 판결을 못 믿는 거냐, 그걸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법원도 다 어떤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친구들끼리 해먹은 거잖아. 다 어떻게 보면은 눈을 감아줬는지 같이 짰는지.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그런 거야. 아니다. 나는 지금 팩트 체크하는 거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몇 가지 뭐
종이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분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희식 테레비가 있는데 이게 가려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언제 가려졌냐? 부재자 선거 개표할 때 이게 딱 가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부재자 투표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 뭡니까? 포스트로 한 거. 우편편 그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미국도 트럼프가 이렇게 이기고 있었거든요. 싹 이기고 있었는데 우편 투표에 대한 결과를 딱 넣으니까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그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그래서 미국도 우편 투표 때 부정이 많았다. 근데 실제로 부정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뭐 재미있는 게 죽은 사람에 대한 막 우편 투표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배우 윌 스미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투표하라고 그게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는데. 또 그 선거 그 투표한 사람 나이를 보니까 100살 넘은 사람이 많아. 하여튼 미국 선거도 개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다시 대통령 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 이제 아마 조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사할 것 같아. 트럼프는 또 한다면 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 요 시스템에서는 개선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저는 천찬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홍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홍콩 가보셨습니까? 홍콩 한번 가보세요. 홍콩은 비행기표 되게 싸게 끊을 수 있어요. 얼마에 끊을 수 있는지 아세요? 10몇만 원이면 끊을 수 있어요. 진짜로. 잘 끊으면. 제가 잘 끊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되게 싸게 끊는데 홍콩에 저는 여러 번 갔어요. 거기 홍콩에 제가 처음 간 거는 1997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6년 7월인가? 97년 7월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96년 7월인 것 같은데 그때 홍콩이 반환이 됐어요. 중국에. 그래가지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전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CCC에서는 반환되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 반환되면 중국 땅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 기억에 하여튼 1000명도 더 갔어요. 그때 막 엄청 가가지고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홍콩을 처음 가가지고 그때 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명과기대에 있을 때 저랑 친한 친구 교수가 홍콩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콩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홍콩이 반환이 됐으나 사실은 홍콩에는 50년간의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996년, 97년에서 50년도 하면 몇 년이에요? 2040 몇 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홍콩은 자유로운 그 도시국가처럼 어떤 자치주처럼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산당이 다 이렇게 지배할 것 같아요? 지금 홍콩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홍콩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실 홍콩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 전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어요. 직접 제가 진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홍콩 교회들도 데모 많이 했어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실패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어떻게 이겨요? 그때 시진핑 정권인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그때 넘어가기 직전에는 데모를 많이 했는데 미리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론을 형성하고 막을 수 있었던 그 기간에 많이 쏘갔다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괜찮았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어떤 큰 대자보가 붙은 거를 제가 봤는데 그 대자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망했지만은 너네는 속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어디서 이렇게 사진을 퍼와가지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홍콩처럼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콩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도시국가였을 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컨테이너 항인가가 홍콩에 있었어요. 두 번째인가 제일 큰 항이. 그리고 홍콩은 그 부동산을 사고 팔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돈이 도는 거예요. 돈이 돌고 홍콩은 당시에 전 세계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엄청 부자고 똑똑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이, 물론 정치가들 법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여당 야당에 다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제대로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된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차관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 스타 군인들 엄청 많고, 법관도 엄청 많을 거예요. 결국은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것이다. 그리고 저 자신이 정치에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약간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백성이 그 악한 죄에서 떠나 기도하면 내가 뭐를 고친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대한민국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정치가들이 희생 정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선조가 중국으로 나들 도망가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한 것처럼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텐데 부정선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 중에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얘기 안 하죠. 이 부정선거는 정말 큰 죄예요. 그거 걸리면은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어떤 사람들이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연맹이야, 연맹. 아주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매장이 되거나 어려움이 당하겠지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선거를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찬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예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될 것 같아요? 세상 뜻대로 사는 게 복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세상에서 사는 게 돈도 잘 벌고 재미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됩니까? 세상 재미라는 거, 세상의 돈이라는 거, 세상의 명예라는 거는 영원해요? 잠시면 끝나요? 잠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돈, 명예,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천찬은 사실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참된 평화가 없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꼬시는 거는요, 선악과라는 거는 따먹을 때만 기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훨씬 더 장구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천당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우리가 요새 부페가 얼마 합니까 보통? 한 2만 원? 좋은 데는 4만 원? 아주 비싼 데는 우리 김현순 집사님 간 데는 얼마였어요? 엄청 비싸더라. 근데 진짜 막 호텔 뷔페 막 10만 원, 20만 원 그런 데도 있나 봐요. 저는 그런 데 별로 못 가봤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예를 들어 김현순 집사님이 저한테 호텔 뷔페 가라고
입장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상품권 같은 걸 주셨다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이 호텔 뷔페 요거 신라 호텔 뭐 호텔 뷔페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들고 입장을 했으면은 거기 있는 거 몇 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 뭐 제가 좋아하는 국수부터 시작해서 저는 뷔페 가도 국수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돈 아깝게 왜 국수만 먹냐고 그러는데 국수를 계속 먹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좀 멍청한 것 같은데 너무 국수를 많이 먹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뷔페를 들어갔는데 말이죠. 물만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물만 마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는 안 먹고 물만 마실 거라고 고집을 하면서 계속 물을 마셔요. 다른 거를 마시는 게 많은데 하나도 안 먹어.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에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아요. 자기는 예수 믿고 어디만 가면 된대? 천당 가면 된대. 뷔페 입장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입장을 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꼭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려야 될 것이며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며 자녀의 복을 누려야 될 것이며 할렐루야 병이 나야 될 것이며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근데 그거는 다 안 받고 물만 마시고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먹는 사람처럼 성경 말씀은 아예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난 머리가 좋으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머리를 막 써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 축도 끝나면 잽싸게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놀고 세상적으로 머리 굴리고 그런 성도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 뭐 장로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역사가 100년도 넘은 교회인데요. 말은 하지 않겠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어떤 장로가 있었냐면 장로님이 계셨냐면은 가끔 교회를 나오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때 전도사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예배당을 새로 졌는데 예배당에 그 집기 뭐 장이자 뭐 그런 가구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야. 되게 옛날인데 그 당시에 9천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걸 누가 한 명이 쐈어요. 누가 쐈을까? 그분이 그 돈 많은 장로님이 다 했어요. 이분이 그런 화끈한 면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암흑의 아주 유명한 백화점 사장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백화점.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면 얘기해 드릴 텐데. 그 백화점 사장이고 그냥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런 식이야. 그냥 혼자 그냥 다 뭐 회의할 것도 없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오늘 화끈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더라고 이분이. 또 웃긴 건 꼭 그때 대표 기도를 해. 목사님하고 뭔가 제가 이번 주에 갈 테니까 대표 기도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존경하는데 난 그 장로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세상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식으로 살아도 뭐가 잘 벌려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야. 그 교회에서도 장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분은 아마 쉽게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막 몇천만 원, 9천만 원 딱 헌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교인들 막 밥도 많이 사줬을 것 같아. 내가 다 쏘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밥 먹고 안 찍어주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거지. 사실 잘못된 케이스인데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죠. 저도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 그런 데밖에 저는 처음 봤는데 예를 들다 보니까 지금 재미있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가 읽고 실천하여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뭐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막 선교를 가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렵죠. 저도 이번에 4월에 선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비행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작년엔 되게 싸게 갔거든요. 61만 원인가에 끊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몇십만 원이 올랐어. 거의 100만 원이야 그냥 비행값만. 그러면서 또 아주 그냥 가면은 아주 인도는 아주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저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내 친구들은 다 힘들어하더라. 막 쥐가 막 돌아다녀. 막 쥐가 돌아다니고 막 음식이 놀라워요. 막 내가 거기 내가 부엌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 안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죠. 부엌을 보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내가 태어나서 그런 부엌을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충격이야. 내가 찍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가 왜 가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사실 가기 전에도 힘들고 가서도 힘들고 갔다 와서도 힘들어. 인도는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저 지금 다리 다친 거 보세요.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이번에 인도 가기로 한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다리 부러진 그때쯤에 팔이 부러졌어. 손목이. 눈을 치우는데요. 이분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눈을 치우는데 눈 치우다가 하늘에 붕 뜰 이유이 없잖아요. 눈을 치우다가 붕 떴대. 붕 떠서 뚝 떨어지는 손목이 부러진 거야.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손목이. 그리고 심을 박았대요. 그 사모님하고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손목이 낫질 않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 다리가 4월까지 날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세요. 그분 손목 부러졌지? 그때 저는 다리 부러졌지? 우리 유동건 목사님은 교통사고 났어요. 저는 교통사고도 나고 다리도 부러지고. 제가 총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냐 하면 그곳에 가면은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순종을 할 때 열매가 있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 목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굉장히 복 받는 분이 많아요. 많이 보셨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우리 김원유 집사님 복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잘생긴 남편도 만나고 착하고 훌륭한 남편도 우리 애들도 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이번에 인도 선교 때문에 물질적으로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돌파구를 주시더라고요. 돌파구를.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영민이가 장학금을 탔어요. 그 외부 장학금. 근데 액수가 내 인도 비용하고 비슷해. 하나님이 이렇게 벌중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얘가 몇 년을 받을 거니까 그걸 다 따지면 그 몇 배. 인도 갈 거에 몇 배를 받았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사실 이게 못 받을 건데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건데. 어플라이 기간을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담당자가 봐주더라고. 왜냐면 걔가 내 친구거든요. 저녁 때까지 보내라는 거야 오늘. 겨우 보냈어. 근데 또 심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심사에 됐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선교를 매년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벌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십자가 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십자가 지면 복을 받는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잠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하냐 해야 되냐면 기도해서 내가 마귀를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예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 1940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군이 프랑스와 벨기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군하고 연합군 40만 명이 덩케르크라는 해변에 고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0만 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도 40만 명이 작아요, 커요?
크죠. 40만 명이면 거의 도시 인구잖아요. 근데 연합군 40만 명이 다 죽으면 독일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지 사실은.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게 재래식 무기니까 총으로 싸우는 거잖아. 근데 40만 명 다 죽어버리면 독일을 어떻게 이겨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윈스턴 처칠하고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영국 국민들이 다 이 덩케르크의 틀에 고립되어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상이변이 일어났대. 기상이변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영국 해협이 잔잔해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군인이 정확히 33만 8천 명인데 33만 8천 명 중에 한 명도 안 빼고 다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이거를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이걸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한국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북한 선교 연구하면서 우리 조선시대 역사, 일제시대 역사 그런 건 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주 근대 역사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의 강의를 들었냐면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우리 스타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이런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강의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말은 좀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무개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여야의 대립이 아니에요. 그 좌익과 우익의 대립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어디로부터 가냐 되냐면은 북한이 2001년 9월에 충북 괴산 군자산 보림원 수련원이라는 데서 모여서 북한 간첩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은 민노당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민노당. 그 당시만 해도 민노당이 간첩들이 좌지우지하는 당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순종해가지고 민노당에 가서 3년 만에 민노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파가 이제 아주 그냥 아주 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2004년에는 민노당 국회의원 10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당이 발전시키면서 간첩 중에 한 명인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장악을 해요. 이석기는 이미 간첩으로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도 갔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통합진보당이라는 더 큰 당으로 이 민노당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통합진보당이 나중에 국회의원 13명이 되고 국민 지지율도 10.3%나 됐대. 자,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많이 되고 지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이석기가 간첩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합진보당이 없어졌어.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통합진보당이 없어졌는데 문제는 통합진보당에 있던 4만 명의 회원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성남으로 갔어.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 그분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예요. 뭐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부흥을 했느냐 하면은 그 이 아무개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 당은 회원이 있나 봐요.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무슨 당 무슨 회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당원, 그렇지, 당원이라고, 당원. 근데 이아무개 씨가 대통령 후보로 왔을 때 갑자기 당원이 몇 명이 증가를 했느냐? 100만 명. 그래서 이분이 문제를 내는 거야.
우리나라에 갑자기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단체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민노당 정도나 할 수 있죠. 민노총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당원이 500만 명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진짜 뭐 열심히 하는 당원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일반 당원도 있고 근데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의 그 민주당 당원 숫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전 세계에 5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500만 명이나 당원이 있는 정당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전 특정 당을 뭐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는데 그 속에는 누가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을 했어. 이제 남은 건 행정부인데 행정부도 거의 탄핵시키고 나니까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정치적 얘기 안 하지만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데모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데모도 해야겠지만 저는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리만 안 부러졌으면 광주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는 건 참 좋지만 우리가 각자도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덩케르크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중국에 살았었잖아요. 전 중국 경찰한테 체포도 됐었잖아요. 전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 잘 알거든, 저는. 근데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을 거의 다 이렇게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법을 많이 알았어.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정도냐면 중국 화교는 대학 가기도 쉽대. 5등급도 의대를 갈 수 있대. 약대도 갈 수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화교들은 로스쿨도 쉽게 간대요. 가면은 또 장학금이 나온대. 웃기는 거는 걔들이 변호사도 쉽게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느냐? 판사도 될 수 있대. 근데 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외국인이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합니까? 그럼 그 나라에 유리한 대로 다 판결해 버릴 거 아니야, 그냥. 중국 사람이 잘못하면 중국 사람 손만 들어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야. 부동산의 특혜, 무슨 특혜가 한두 곳도 없어. 의료보험 특혜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몸 아프면 어디 가야 돼? 요양원. 요양원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환자로. 그 사람들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면에는 중국과의 거래를 한 영혼을 판 분들이 계시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저도 정치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텍스가 엉뚱하게 쓰는 건. 근데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전 중국에 살아봤잖아요. 중국은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점점 장악하고 대한민국 이상해지면 카카오톡도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전화도 검열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살 때 카톡 안 썼어요. 저 검열 당할까봐 스마트폰 안 썼어요. 왜냐면 다 검열하니까. 전화할 때도 조심했어요. 다 검열하니까.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유가 없어지고 지금은 제가 담대하게 설교하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상해지면 설교 못해요. 아마 그때 되면은 유튜브도 전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잡혀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 악한 그런 세력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자유롭게 전도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자유와 평강이 아버지 점점 좀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면에는 불의한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참으로 고센 땅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많은 성도들과 깨어있는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조그만 나라고 아버지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면 갈 데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역사하는 아버지 참으로 악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라 정말로 임진왜란때도 지켜주셨던 조선 아버지 참으로 일제도 이기게 하신 주님 6.25도 이기게 하신 주님 아버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법관들 축복합니다. 정치가들 축복합니다. 저들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중국같이 되지 않도록 북한같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요하게 평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당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기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십자가 지기는 두려워하면서 복받기만을 간구했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주님 흠양하시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바친 손길 위에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